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제가 정확한 복음을 받은 지가 딱 31년 됐는데 31년 전 이때쯤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충격이었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더군다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제일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고,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받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은 거죠. 그토록 갈망하던, 찾아 헤매던 참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격했던 이유가, 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한데 너무너무 쉬운 복음을 저는 굉장히 오해했어요. 복음은 너무나 어렵고, 구원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내가 바뀌어야 되고, 많이 버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버릴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데, 이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제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우리 주님이 남기신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게 저는 정말로 충격이 됐습니다. 전도가 되어진다고? 지금도 잘 안 되어지지만 틀린 전도, 잘못된 전도법을 가지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 틀린 전도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전도해보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틀린 전도인데, 쉽게 말하면 교회 데려와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저 동료를 교회 데려가 볼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교회 데려갈 사람은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는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포항 가가지고 잠깐 훈련받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제가 우리 기수하고 우리 다음 기수하고 많이 데려갔어요. 제가 처음 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니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데려갔겠어요. 매년마다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늘 매년마다 교회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틀린 전도라.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남기신 그 전도 운동, 그게 대해서 제일 충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전도 속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게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도와 상관없는 헌신, 전도와 상관없는 열심, 그거 다 헛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리스도 모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일이구나. 이리 깨달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제가 코피 나도록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다 헛일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사로서 교회 학교 안에 봉사하고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게 전도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 또 제자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해요. 내가 제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제자를 남기겠습니까?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이지, 제자 아닌 사람이 제자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제자 아닌 사람이 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자를 키울 수 없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붙입니다. 문은 열지만. 그래서 그러한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격이라기보다 삶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그때까지는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 때문에 내가 산업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분명한 이유가 나와. 그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래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직하면은 포항제철을 1년을 못 다녀보고 사표를 썼습니다. 월급을 받아갖고 왔는데 나는 가면 월급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 줄 알았거든요. 월급 봉투를 매달 받아보는데 이거 받아갖고 내가 딱 결혼하면은 사표 절대 못 쓸 것 같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표 써야지. 그러다 제가 1년도 안 채우고 제가 사표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했거든요. 부부식당 하나를 차려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마음껏 좀 헌금도 해보고 교회 헌신도 해보고 그러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은 돈 버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생명 살리는 전도 때문에 내가 사업도 해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이렇게 삶의 방향이 나왔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나오셨죠? 네. 지금 다른 데다가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 쓸데없는 갈등 오늘 쓰레기통 다 버리고 가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네?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미래에 이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잘하든지 못하든지 세계복음화 속에 나는 들어가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결국은 미래는 제자요 후대구나. 이란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몇 가지로 제가 복음 받고 한 1년 사이에 이러한 충격이 또 이러한 답이 나와졌어요.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모든 것이에요. 복음 해답이에요. 지금 어떤 해답이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뭐가 해답이 안 됩니까? 뭐가 갈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전도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양쪽에다 다리를 이렇게 껴고,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내가 하도 세상에 놀고 다니니까 우리 부장입사님이 너는 한 다리는 교회에다가 이쪽에다 담고 한 다리는 세상에다 요래하고 왔다 갔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왔는데 아직도 갈등이 되고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그게 많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이번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 캠프의 기본입니다. 첫째, 전도 캠프란 뭐냐? 제가 이 단어를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캠프 그러면은 나는 저기 텐트 짊어지고 놀러 가는 거 그런 생각만 했는데 전도를 캠프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사실은 진을 치는 거죠. 맞죠? 진을 치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보면 진을 치는 거잖아요. 한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시스템을 쫙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란 말이 맞아요, 사실. 전도 캠프는 뭐냐? 제일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빛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였는데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했는데 빛이 생겨났어요. 캄캄함과 어둠 혼돈 가운데, 흑암과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여기에 빛이, 이 빛은 창조의 빛인데, 창조의 빛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유를 창조해내는 그게 능력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빛. 전도 캠프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해도 돼요. 내 안에 그 창조의 빛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랬는데 만민이 지금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있다. 영적인 의미죠. 완전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돼요. 이 빛을 일어나서 비추어 주면 만민들이, 왕들이 내게로, 너희 자녀들, 아이들이 안기어서 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도 올 것이다. 모든 것 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산업도, 우리 후대들의 학업도, 현장도, 교회도 살아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열방의 재물도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사모를 가지고 누리면서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뿐만입니까? 네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에 뭐에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 빛이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빛이요. 우리를 향하여 빛이래. 또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전도 캠프는 뭐냐? 빛을 확인하고 누리다가 비추는 겁니다. 날마다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기 전에 내 자신부터 살려야 된다. 뭔가 어두움이 있다고 하면 빛을 가지고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이러한 빛이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걸 누리고 전달해주는 캠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캠프는 뭡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가는 것.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만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또 뛰어넘을 수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가는 게 캠프다. 원네스지요. 그래서 세 번째,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왜? 캠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중심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머지 캠프 기간 동안 일어나는 문제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고 진짜 복음의 눈으로, 캠프의 눈으로 모든 거 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바르게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캠프의 주역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네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가장 방해되는 게 뭡니까? 사단입니까? 성령 인도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미안하지만 내 자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내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늘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이번에 캠프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캠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버려진 밭을 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현장에 99.9%라고 그랬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들어보지 못했다. 교회는 다녀본 사람 많아요. 제가 앞주에도 전후 캠프가 시작되니까 가서 운동하다가 같이 운동 시간에 만났으니까 같이 씻으면서 했어요. 매일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수의사거든요. 병원도 직접 가지고 있고 원장님 하나님 만나야 되죠. 내가 원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목포가 고향이래. 그래서 대학 입학할 때까지 20살까지 자기 부모도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고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근데 30대 이후로 교회 떠났대요.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교회 떠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요. 목사님,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좀 물어보려고 해요. 찾아가서. 과연 내가 이제 내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리 고백할까? 쉽게 말하면 나 건들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내 목사님인 줄 아는데 왜냐면 그 또 친구가 저 같은 아파트 라인이에요. 그 친구도 와이프가 여자 목사님 딸이거든요. 거기도 여전히 교회 안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이란 말이야 다.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나보고 귀찮게 하지 마라 그 말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제가 더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6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을 찾는 것이 전도 캠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이번에 캠프 때문에 고민도 하지 마시고 또 고생도 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다락방에서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 5가지 시스템의 기초를 응답받는 겁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이게 다락방과 연결돼야 되고 또 실제로 만남이 있으면 팀사역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또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도 이번에 응답하고 좋은 기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기능이 전부 이번에 캠프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션홈으로 제자를 찾고 키우는 그런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 이미 펼쳐져 있는 지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가는. 왜 그러면 지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3가지 뜰을 놓고 하나씩 응답받아 가야 되고 지교회 안에는 우리 주일학교 각 기관의 전문 사역자들이 하나씩 일어나야 되고 전문별 사역자가 이런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꾼이 지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고 지교회 안에도 이런 시스템이 이번에 갖추어지는 그런 캠프가 될 겁니다. 또 그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자꾸만 제가 우리 지교회에다가 강단 메시지 외에 다른 거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 온 거 아닙니다. 그건 요즘 너무나 인터넷이 좋아가지고요. 얼마든지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 성경적인 지식은 넘치도록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보고 그 흐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흐름에서 벗어날까 싶어가지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지교에서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라.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딴 쪽으로 갈까 봤어요. 저도 과거에 해봤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고 성경 다독도 해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되는 거야. 도움 돼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도움 안 돼요. 방해돼요, 도리어. 자, 8번째,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시간표를 따라서 문 열립니다.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 이번에 처음 참석하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은 훈련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고, 또 내가 훈련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되겠죠. 또 준비된 사람에게는 준비된 만큼 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9번째도 똑같은 말이죠.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예비 중직자들도 내가 정말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고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조금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또 부족한 점이 뭔지, 이런 것도 발견하면서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감출 수 없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10번째,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아, 내가 빛이구나. 내 안에 빛이 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리고 가서 전달하는 것이다. 2번째, 전도 캠프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주 오후 예배 때 교회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성도,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다. 그죠? 무형의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이게 교회다. 3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이 예배당도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재림 주고 오시면 가야 될 천국은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이미 천국 갈 자격을 다 따놨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집중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이 40일 집중하면서 초대교회 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빛을 가진 우리가 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은 내가 가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전도 캠프의 배경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이 분명한 배경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준 거예요.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러한 캠프의 발걸음,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시스템, 그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창피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됐습니까? 25년 돼 갑니까? 아니, 이스라엘 국경에서, 요르단 국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넘어가는데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우리 신학생들이 마지막 졸업여행을 갔는데,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출애굽 여정을 따라갔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요르단을 거쳐서 오면 빠르거든요. 배 타고 싹 와보면. 요르단 국경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근데 시민권을 이렇게 딱 내놨는데, 시민권을 내놨는데, 한국 사람을 아주 그냥 깔보더라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짐을 다 뒤져요. 미국 사람들 통과. 유럽 사람들 웬만한 나라 다 통과. 우리 한국 사람만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인솔에 가면서 우리 동기 중에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고 아랍 음식을 못 먹네, 먼 음식을 못 먹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신경 써가지고 어디 가갖고 곡물 갈아가지고 선식으로 만들어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게 걸렸네. 가르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마약으로 보니까. 이야, 내가 잡혀가지고 내가 그걸 소지했거든요. 애를 먹었어요. 그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다르구나. 달라요. 근데 우리 시민권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시민권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배경 되심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캠프의 주인공이라기보다 주역은 우리 자신이 주역이 아니고 캠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저주를 이기신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시고 해결하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캄캄함과 어둠이란 말이 이 말이잖아요. 죄가 뭔 줄도 모르지.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저주당하면서도 원인도 모르잖아요. 운명 가운데 매여 살아가잖아요. 또 뭔 말입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 아래서 지옥 가야 될 그 저주, 이 흑암 세력을 완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캠프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임마누엘이요 유일한 길이지요. 구원의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전도 캠프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네 번째, 이번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캠프에, 특히 4주 동안 집중 캠프에 함께 참여할 분 받습니다. 그럼 오늘 기관장 모임 마치고 나면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그 다음에 예비 사역자들과 함께 조작 모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심으로 조를 편성하고 지역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한 20일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장과 이분들 중심으로 지역 분석, 현장 분석하게 될 겁니다. 넉넉하게 시간 많습니다.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긴 합니다만 초청 대상자들, 가족들을 많이 명단을 올렸는데
우리가 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다 못 올린 것 같아요. 지교마다 보니까 주로 초청 대상자들 명단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장님들은 앞으로 거기에다 신경 쓰시고, 성도들 배후에 이미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 많거든요.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렇게 해서 현장 분석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본 캠프는 4주 동안 10월달 마지막 3, 4주, 11월달 2주 해가지고 4주간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본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있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마지막 D-Day로 잡고 정리할 겁니다. 캠프 이후에 이 키는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을 남기는 것. 이게 근본 캠프의 목적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 남기는 게 근본 캠프의 방향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그냥 열심히 캠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 사람 배후에 이러한 시스템을 찾아서 남기는 것. 그 방향을 분명하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자, 팀 구성.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말이에요. 누구와. 어떻게 팀을 구성하냐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우리가 팀을 구성해 보면 저 사람 배후에는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문이 있겠다, 이거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팀을 이루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여는 사역자, 또 지속할 사역자,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결정과 함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주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지교회 사역자, 예비 사역자들 우리 조별 모임 팀 포럼을 통해서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조장님들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배후를 분석하고 응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분석하면서 준비해 가면서 응답은 이미 다 올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전도 캠프 당일날 되어지면 가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그거 확인하는 게 본 캠프예요. 자, 5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분들의 공통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갈급하여 전도 메시지에 집중하여 해답을 얻는다. 2번째, 다른 사람 살려야 한다는 영혼 사랑의 중심으로 눈이 열린다. 3번째,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의 밭이요 황금 어장임을 깨닫게 된다. 4번째,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고 확산시킨다. 5번째,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에 사모너를 지속한다. 6번째,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남, 사건, 문제까지도 캠프의 시선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매일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매일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주에 제가 마가복음을 빠뜨렸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2번째는 뭡니까? 진짜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그것도 모릅니다. 단 누가는 성경을 2권 남겼어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자, 근데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준비해서 13장에 파송하고 실제로 누가가 동행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걸 남기게 되었습니까?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과 그들의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사역 속에 동참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의사답게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을 남겼어요. 기록으로.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2권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첫째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단 그 사람이 그 시대 가장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은 분명할 것이다. 그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이 누가가 헬라인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신학자들이 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대상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자로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데오빌로 개인에게 보낸 것 같지만 수많은 이방 나라의 선교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나름대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인자. 이 단어가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초대교회의 증인들과 전도자 바울의 사역을 동참하게 되면서 이 복음서를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개인에게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게 그냥 모든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하나님의 정경 속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특징은요, 의사니까 달라요. 굉장히 필체가 세밀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정확해요. 의사니까 배운 사람답게. 그리고 끝까지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여 주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역을 했어요.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보통 의사 그러면은 뭐 그 시대에 인정받은 직업 아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명성도 없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전도자로 끝까지 동행하고 쓰임받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부터 마치겠습니다. 기관장 모임이 남아 있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를 바로 이해하고 또 캠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